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입니다. 어제 여러분의 기도로 군부대 전도 잘하고 왔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고 결단한 게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죠. 공군 한 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그 감사에 대한 눈물과 표현을 예수님은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얼마나 큰 감사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녀의 그 감사와 사랑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잘 받아주신 분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이제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랑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상대편에게 나아가느냐, 그게 이제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수많은 화가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영감을 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며 나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화가가 페트르 파월 루벤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죠. 루벤스의 이 그림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오른쪽에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빨간 이런 그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와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바리새인 시몬은 하얀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들이고 귀족들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권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좀 꾀죄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화면 저 중심 밑부분에 이제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고, 그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죠. 그림이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들은. 조명 때문에. 저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제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은 거의 대등한 위치로, 그죠? 높이도 비슷하고 거의 맞먹는 자세로 발 딱 꼬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한 여인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화가들과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과 예수님 뒤에 있는 본문의 묘사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두려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앞에 서지 못하죠. 늘 뒤나 옆에 이렇게 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예의를 가르칠 때, 예의 범죄 같은 걸 가르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가 어른과 함께 길을 나란히 걸어갈 때는 왼쪽, 그 존경하는 분의 왼쪽에 그 뒤쪽으로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가야지, 나란히 걷거나 앞에 가면 안 된다.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건데 늘 기억이 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라갈 때 늘 왼쪽 뒤쪽으로 이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하면 감히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저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예수님을 맘먹고 있지만, 그녀는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급격한 수준 차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녀의 그 행동을 보면 일회적인 그냥 단순한 서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떨어진 거 닦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흐리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서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묻은 게 아니라 적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까? 어느 정도의 양이 흐르는 걸로 예수님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면은 44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발을 적실 정도로 발을 원래는 이제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그 씻을 물을 안 주니까 그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눈물을 펑펑 쏟는 거죠.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으면 그렇게 발이 다 젖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5절에 보면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발에 입맞추는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발에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을 들거나 아니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등까지, 땅까지 얼굴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할 때는 그녀가 뒤로 와서 서서 눈물을 흘렸다가 이제 눈물이 떨어지니까 또 엎드려서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표현할 때는 그 성경을 표현한 기자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는 감히 가지 못하고 뒤에서 발 뒤꿈치 쪽으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예수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얼굴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죄인인 부끄러운 여자가 벌레처럼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녀가 따라 들어가는데, 지금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면서 가듯이 그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발을 따라 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벌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비교하면요, 도저히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복받치는 눈물 하염없이 흘려내리면서, 얼굴은 뭐 감히 못 쳐다보고 나같이 더러운 여자는 그분의 발에 때 입을 맞춰도 내가 더럽지,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찌 그분을 바라볼 수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나와의 인식의 차가 클수록 그 사랑이 진실하고 그 사랑이 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어쩔 줄은 모르고 떨고, 그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인데 어쩜 좋지 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자신의 그 격차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예수님 쳐다도 못 봐요. 그냥 그분의 발에 떼나 자기에게 맞는 수준으로 알고, 그렇게 벌레처럼, 어차피 남도 다 죄인이라고 소문을 내서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He is every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벌레처럼 이렇게 기어가도 그분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그녀는 자기의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이 너무 크니까, 죄 사함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녀는요, 예수님 하면요,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이름도 못 부르고 쳐다도 못 보는, 너무 큰 용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정말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다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내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함이 적은 사람이에요.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고 내가 이렇게 11조다고 이렇게 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랑심이 가득하고, 세리는
구석에서 감히 얼굴을 쳐들림받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누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고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깊이 인식한 사람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하는 마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배이고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오실 때 어쩌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실 때, 그녀에게 나아갈 때 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벌거 벗겨진 채로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벌레만도 못하게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거룩하신 분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인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 자신이 아무리 낮아져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나오신 거예요. 사랑의 감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요 눈꼽만큼도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 사함 받은 은혜 외에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 외에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야 예배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랑의 자세,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며 주님 전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녀는요 사랑의 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지불하느냐, 지불하는 값을 보면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리냐의 문제죠. 자, 그녀는 기존에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자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 이 향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38절을 보시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립니다. 근데 시몬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도 전혀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4절에서 46절 한번 보시죠. 그녀는 드리고 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안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조되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양 가지고 올 바에야 예수님의 발에 만약 향유를 부을 각오를 했다면 물도 가지고 오고 수건도 좀 가지고 와서 제 향유를 붓기 전에 발을 닦아드리고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녀는
눈물로 발을 적셨을까요? 왜 수건으로 또는 옷자락으로 닦아도 될 텐데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그녀는 왜 감람류 정도면 될 거를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존귀히 높여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예수님 발 씻는 건 너무 황송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눈물로 씻어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건 정도는 안 되고 여인으로서 가장 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 내 고결한 입술을 대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장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녀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향유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당시 향유의 한 옥합의 가치가 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향유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뭐라고 나왔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그러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격인데 한 데나리온에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인 게 나오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꾼을 쓰는데 하루에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이게 300데나리온짜리면은 뭐 공휴일이나 쉬는 날 이거 빼고 나면은 안식일 빼고 나면은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수고해서 번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걸 모은 것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귀한 향유예요. 이런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외국에서 수입한 굉장한 귀족이나 왕족들만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그 향유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걸 준비해서 왔어요.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걸 부으려면 씻을 물이랑 수건이랑 왜 준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물보다도 더 귀한 자기의 눈물로, 수건보다 더 귀한 머리털로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모든 걸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귀한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못해줘서 아쉬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들도 이상해지셔서. 자식이 부모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베푸는 것은 전혀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머리털로, 자기 옥합으로, 자기 입술로 주님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 바로 그걸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왜 그녀가 따라오면서 벌레처럼 기어오면서 눈물을 쏟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발을 닦고 만지고 머리카락하고 또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것 아서라 사람들도 보는데 오해하겠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그대로 하게 놔두셨을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당신이 그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지금 예수님도 가슴에 좀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눈물로 내 더럽혀진 발을 씻니?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너의 죄를 씻을 거다. 너는 지금 너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니? 나는 내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서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너의 생각과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닦아줄 거야. 너는 그렇게 향유를 내게 쏟아붓고 있니? 나는 내 생명을 너한테 쏟아부을 거야. 너는 너 재산 전체를 내게 부었지만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쏟아줄 거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녀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녀에게 전달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처럼 느껴지고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받으니까 그녀의 헌신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 너도 마음껏 내게 사랑을 표현하렴. 나도 너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거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자. 너는 내게 그렇게 의미 있고 나는 너에게 의미 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크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녀에게 하는 말이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녀 이상으로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이에요. 그 가치만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줄 수 있는 것 다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조류들과 어류들과 또 동물들과 식물들과 광물들과 마음껏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호국백과도 누리게 하셨어요. 다 주고 줬는데도 더 사랑이 크시니까 내 이 주는 걸로는 사랑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면 내 사랑이 혹시 너에게 전달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것으로 감사드리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랑의 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말이나 글 또는 이론으로 교리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은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제 아버님은 묵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머니께 여보 사랑해 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네 아버님은 좀 말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왜 사랑을 표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동으로 물질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느끼게 해야 사랑이에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슬픈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예?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로써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4절부터 46절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과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대꾸법으로 해가지고 딱 대조시키면서 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아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줄 수 있는 거죠. 손님 대접하면 그 이스라엘의 아주 예의, 기본적인 예의가 들어오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주는 건데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당연히 씻고 나면 수건을 줘야 되는데 수건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머리털로 닦았어요.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자는 하고 있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죠. 자기가 초청한 손님도 아닌데. 시몬은 인사도 안 했어요. 문안 인사로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도 붓잖아요.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부엌에다 올리브 있죠? 흔하죠 그거?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쏟아부었어요.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례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고 남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사랑이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그녀가 사랑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자기가 잘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없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녀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남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의 사랑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행위를 지금 음란한 행위로,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그 빛으로 제안해서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죄인인 여자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이고 믿음의 행위인지를 만방에 알려주고 계시죠. 자, 50절을 한번 봐보세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만약에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요? 사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다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랑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나 고마운 이유는 내가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말할 수 없어도 나를 아셔요. 내 사랑을 아셔요. 그녀를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주님은 아셔요. 그녀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입술만 가지고 나오고 지식만 가지고 나오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믿음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귀신들도 믿고 떨지 않냐? 네 믿음이 귀신 수준 아니냐?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감사가 없다면 어찌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내 사랑을 아시니까. 그래서 평안히 가라. 여자야, 평안히 가라. 다들 주인으로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은 그녀 혼자만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했고 그녀만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온전하게 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고 평안히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